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야곱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그죠?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을 냈는데 그게 자칫 믿음이 아니고 내 어떤 신념이나 집념, 어떤 그런 것이 내 열심, 어떤 영웅심,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내 영웅심이 아닌지. 간혹가다 우리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랬다고 막 떠들고 자랑하는 그런 정치인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성경의 말씀에서 첫 번째 위배되는구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뭐 조금 봉사하고 뭐 어디 세계 어디 무슨 선교 여행이라고 집단으로 다녀와 놓고 세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하지 않고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 그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는 그 일에 요셉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사실은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이렇게 자꾸 꾸는데 그 꿈이 심상치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이제 그것을 아버지에게 또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영락없이 형들 11명이고 자기는 또 형은 10명이고 자기는 있고 동생 해서 12명인데 볏집단이 1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단이고 나머지 11단이 절을 하더라. 누가 들어도 그거는 자기는 형제들에게 절 받는 위치에 뭐 있다, 이런 뜻이죠. 꼭 그렇다라는 것보다 그런 꿈을 꿨어. 그러면은 형들은 조금 기분이 그렇게 안 좋죠. 왜냐하면 지단 앞에 우리가 그럼 절했단 말인가. 또 어느 날은 꿈을 꾸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이 또 11개가 있는데 모두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니 형들이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요셉은 형들에게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은 야곱 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했으면 14년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루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아이 둘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아들들보다 안 그래도 내리사랑이라고 위에 아이보다는 아래 아이가 왠지 약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안쓰러운 마음에 자꾸 사랑은 내리사랑이 되는 것인데, 엄마도 없고 그런 외롭게 자라는 두 아이들을 볼 때 이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라헬의 아이들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안 그래도 엄마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돌봐줘야죠. 너무너무 이제 요셉을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지나쳤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죠. 우리는 절제, 성령의 은사 중에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를 할지,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도 절제를 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망칩니다. 저는 집에 화분을 사다 놓고 전에는 뭐 사다 놓으면 죽이고 사다 놓으면 죽이고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게 잘못이 저에게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한다고 크라고 맨날 물을 주니까 얘가 그냥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엔 깨달았죠. 이 자연은 적당한 어려움도 있고 어떤 목마름도 있고 가뭄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사랑한다고 맨날 그냥 먹을 것만 주고 하면은 그 아이는 뚱뚱이가 되고 건강이 망쳐지죠. 무조건 좋다는 건 다 오냐 오냐 해줘라 그래 해주면은 자식은 망치는 것입니다. 아주 늦게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하나 낳는데 이 아이가 크니까 너무 그냥 이쁜데 얘가 이제 이렇게 따찌 하고선 옛날 사람들은 자꾸 때리라는 걸 가리켜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것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따찌 하다가 아이가 이제 엄마를 툭 때리니까 아야야야야 하고 아픈 척을, 아기 때는 안 아프죠 사실. 하니까 아이가 재밌어 갖고 웃고 막 아빠도 따찌 엄마도 따찌 하면서 애는 컸습니다. 이젠 따찌가 아니라 쿡쿡 툭툭 때리게 되고 했는데도 여전히 엄마 아빠는 아이가 그 따찌 하던 그거를 잊지 못하고 아파도 참고 계속 참았는데 이 아이가 커서도 역시 부모를 툭 하면 때리는 나쁜 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데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귀족이나 뭐 왕이나 입는 채색 옷을 어디서 찾아다가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그 비싼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채색 옷을 입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눈에도 띄지만은 형들의 마음이 정말 생전 그런 거 하나 안 해주는데 어느 누구만 형제들이 많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나 말고 누구에게 더 잘해줬지. 그때 그 섭섭했던 마음은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것인데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요셉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은 이제 어느 날 동생을 도저히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마침 들에서 이제 요셉을 만날 기회가 아버지가 신부는 보내서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말합니다. 자, 저 꿈을 꾸는 아이가 오니까 우리 쟤를 죽이자. 그래서 형들이 서로 이제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큰아들 루벤은 죽이지는 말자 하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지만은 이 형들은 죽일 수는 차마 아무리 미워도 차마 좀 힘들고 하는데 마침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팔아버렸습니다.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막으로 그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팔았으니까 영영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팔려갔는데 형들은 요셉의 그 겉옷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참혹하게 당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몇 날 며칠 오랫동안 울고 식음을 전폐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나도 죽어서 요셉이 있는 대로 가고 싶다라고 말할 수 없이 아버지를 슬프게 했죠. 형들이 아마 그때 마음이 많이 좀 괴롭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이제 그곳에 애굽 땅으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부자 나라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바로의 그 신하의 아주 그 신임을 얻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성경은
요셉의 이제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참 너무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아니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많은 하는 일마다 아마 요셉이 손을 대는 일은 잘 됐나 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결혼할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사업장의 직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시면, 이 보디발이 괜히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까? 맡기면 잘 되거든요. 직원이 잘 들어오면 그 회사는 잘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모든 소유를 다 알아서 관할하라 하고 총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이제 요셉의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 우리 뉴스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죠. 은행에 있는 사람인데 그 경리 쪽에 아마 일을 했나 봐요. 그런데 몇백억이라는 그 돈을 이 사람이 손에 쥐고, 자기 손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가끔 가다가 금융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경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돈을 훔쳐가는 거를, 도둑질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정직하게 정말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이렇게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었어도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구박받고 멸시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디에 가서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라도 멸시하지 못하고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각자가 자기에게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는 다 이렇게 높은 자, 낮은 자, 지위가 뭐 좀 위에 있는 자, 아래에 있는 자, 일을 시키는 자, 일에 시킴을 당하는 자, 다 여러 분류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러면서 세월이 지났는데,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은 점점점 나이를 먹고 이제 한 뭐 20세 다 되고 아주 가장 정말 가장 보기에 외모가 좋은 나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자기 종이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처럼 여깁니다. 종이라는 것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역시 종은 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줄 알고 이제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주인 여자가, 부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다른 거는 다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말에 충성하지만 그것만큼은 보디발이 맡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계속 거절을 하니까 어느 날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그냥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옷을 붙드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분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믿기도 하고 하니까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옷을 증거로 저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누가 오니까는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갔다. 보디발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이제 오기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의 인생에 왜 이렇게 정말 험한 굴곡이 자꾸 생기는지. 이쯤 되면은 사람들은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원망했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역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또 심부름을 시키니까 뭐 감옥에서도 나름 간수장이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죄수들 뭐 밥도 날라다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심부름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일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교도소에 가면은 그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역시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간수장이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오직 위에만 높은 사람만 돼가지고 형통하기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주님이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없으면 좋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살다 보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인생 살려면은 두려움도 있고 어떤 데는 걱정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콱 붙드시고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요셉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어딘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팔려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열심히 일을 했건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감옥에까지 들어갔을 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는 이제 바로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그 감옥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신하가 그 중에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한 사람은 잠을 자는데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이렇게 한 3개가 남았는데 포도송이가 거기 막 열려 있는 것을 갖다가 그 포도즙을 짜서 술을 만들어 바로에게 주었다는 준 꿈입니다. 또 한 사람은 떡강주리가 이렇게 있는데 떡강주리에 그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겁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딱 봐도 어느 꿈이 좋은 꿈 같아요. 근데 이 꿈이 자꾸 어떤 꿈은 여러분 깨고 나서도 계속 영상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생각나는 꿈이 있죠. 이 신하 둘이 걱정을 하는데 이제 요셉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요셉이 이제 그 간수들을 돌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보니까 안색이 죽상이거든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안색을 살피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뭐 기쁨이 있는지 우린 알죠. 그러니까 벌써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나고 근심이 있는 사람은 아주 흑빛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모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요셉이 그 꿈을 듣더니만은 바로 한 신하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에게 바쳤다는 그 꿈의 주인은 당신은 다시 바로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좀 할 수 뭐 야물찬 얘기지만 당신은 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하는 바로 앞에 다시 가서 근데 이 신하가 내가 나가면 당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 요셉에게 내가 가서 당장 내가 바로에게 잘 말씀드려서 당신 여기 끄집어내줄게 아주 큰 소리를 쳤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먹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바로가 고민할 때 그때 이 신하가 갑자기 자기 꿈 해몽을 해줬던 그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 그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말해가지고 요셉이 바로 감옥에서 바로 앞에 딱 나갔습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그 꿈의 이야기가 앞으로 7년 동안 바로 여기 애굽 땅에 엄청난 풍년이 될 것인데 그것은 그 다음 7년 동안 이 세상에 찾아오는 기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라고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니 7년 동안 앞으로의 그 가뭄을 대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꿈의 그 해석을 듣고 바로는 요셉을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면 바로 그냥 총리를 세웠어요. 애굽 땅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어디 무슨 아르헨티나 무슨 잠바브 이런 나라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대로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드니까는 가나안 땅에 있던 바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저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이제 사러 왔는데 형들은 동생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그런데 금방 찾아가지고 보자마자 나를 이렇게 팔아먹은 형들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차근차근 그것도 한 번에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형들에게 울면서 그 요셉이 형들을 보고 뒤에 가서 막 혼자서 막 울다가 다시 눈물 닦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은 정말 그게 마치 한편의 영화같이 가슴이 뭉클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형들이 그 동생이랑 아버지랑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먹을 곡식을 사기 위해서 거기 와가지고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려서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났고, 이 요셉은 너무너무 정말 그 그리운 가족이 그 그리운 정 때문에 울다가 이제 결국은 내가 바로 요셉이요 하고 이제 온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가장 권세 있는 바로 다음에 권세 있는 요셉의 가족이니까 막 얼마나 진짜 막 환영받고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들은 양을 치면서 살도록 요셉이 잘 해주었어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다시 산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그의 인생은 굴곡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그냥 넘나드는 그러나 이와 같은 굴곡 많은 인생을 겪은 그 야곱의 믿음은 탄탄했으며 더군다나 요셉도 역시 똑같이 구덩이에 빠졌다 종으로 팔렸다 감옥에 갔다가 다시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굴곡 속에서 요셉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곳에 야곱이 이 바로 애굽 땅에 왔는가? 왜 내가 이곳에 팔려왔는가? 그는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를 통하여서 자기 할아버지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할아버지 이야기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을 그는 분명히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 아래서 그는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요셉으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제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소서. 아버지가 이렇게 여기 와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지내게 해주시고 이제 다 이렇게 우리 화목하게 살게 됐으니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막 울었습니다. 정말 요셉은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우리 창세기 여기 4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5장 5절. 요셉이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했던 것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인간들이 한 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자꾸 이렇게 생기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왠지 뭔가가 잘 안 되고 이것이 마치 어느 누구 때문인 것 같아서 원망스럽고 자꾸 밉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 사람을 막대기로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이 막대기가 되어 나를 때리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보시겠습니다. 50장 19절에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와서 형들이 막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니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든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오히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참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인생 저도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죽을 때에 바로 유언할 수가 있었던, 여기를 떠나라. 여기가 우리가 영영이 거할 땅이 아니다. 잠시 우리가 바로 너무 식구가 없어가지고 약하고 힘드니까 잠시 여기서 하나님이 강한 민족으로 키워가지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요셉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위로하고 간곡한 말로 눈물로 정말 위로해주고 간곡히 달래는 그 요셉의 아름다운 그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픈 그 상처, 그 상처의 제공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일생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위하여 거꾸로 오히려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는지, 하나님, 원수를 그냥 원수로만 여기고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시오, 이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더욱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저 높은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옵시며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에도 서로 미워하는 미움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